할렐루야. 오늘 함께 참여하신 분들과 또한 이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원래 질투하는 하나님 이거 하나만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같은 본문에 질투하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하나만 하고 만다고 하는 건 좀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고 그리고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질투도 안 하고 거룩하지도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기 때문에 누구나 섬길 수 있는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데, 지난주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봐도 야, 이거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다.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만나서 여호수아 말대로 그 죄와 허물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질투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활에 세상을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 그랬죠?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과 나는 질투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100번, 1000번 외쳐도 지금 내 생활이 우상 숭배, 세상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질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그처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면 어렵고 더 심오한 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내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가니까 거기에 마음을 또 합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지요. 그것은 거짓이 없을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진정한 시간이에요. 분명한 그들의 응답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호와를 결단코 섬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자기 경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지금 이 엄숙한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지, 세상으로 나아가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거룩한 삶 전체가 무너져 있다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출석하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평생 신앙생활을 이제 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본다면 예배당을 다닌 거고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인 거지, 실제는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으면 우리의 삶의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은 믿음, 잠자는 믿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믿음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알만하다고 하는 건 생명만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거룩한 길로 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지당한 말씀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결단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믿는, 섬기는 그 우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의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의 깊은 성령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제 이렇게 깊어지지 않고 겉으로만, 다시 말하면 교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안다면요, 이방 우상 어떠한 그 종교와 별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그 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겉 형식만 맞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충실해야 된다니까요. 많은 게 있지만 여호수아는 대표적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여호와여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겼는지, 무슨 이방 종교처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는지 한번 잘 분별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봤을 때 거룩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물론 우상 숭배하면 그건 부정한 자죠. 그게 거룩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구약 수준에서 말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려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구약의 율법, 신약어로 말하면 계명이고, 오늘날로 전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이요 80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800번. 신약 성경에는 110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스스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또 모세는 출애굽기 9장 레위기 9장 12절을 통해서 이 모세가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이 모세만큼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시내산 꼭대기에서 들었잖아요. 귀가 아프게 들었어.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르기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이걸 그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구약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 뭘까요? 일단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레위기의 말씀, 하여간 이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음식, 그 거룩한 게 뭔가를 구약 성경은요, 먹는 거, 만지는 거, 뭐 시간, 이게 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거룩을 추구했어요. 자, 먹는 것도 부정한 게 있고 거룩한 게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게 있죠. 자, 우리가 가장 고기 중에 가장 부정한 게 뭐예요? 생각나는 게 돼지고기. 근데 이상하게 돼지고기가 좀 맛있는가 봐요. 네? 맛은 더 있는지 이 백성들이 돼지고기 유혹에 많이 들어갔어. 많이 빠졌어. 그리고 뭐 사실 심지어는 고기까지 부정한 고기, 또 깨끗한 고기가 있어요.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고 곤충도 마찬가지고 곤충 메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먹는 거부터 입는 거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한 게 시체잖아요. 병도 한센병이나 유출병 이건 부정한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밭에 농사를 져도 두 가지를 파종하면 안 돼요. 요즘에 밭에다가 한 10가지는 뿌려. 한쪽 고랑에는 콩, 그 다음에 깨, 뭐 마음대로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도 안 된다니까. 딱 하나만 하나. 그게 뭐냐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구별. 거룩은 바로 구분이고 구별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잖아요. 근데 구약은 바로 그런 식으로 거룩한 걸 가르쳐 줬어요. 입는 것도요, 단색이요. 오늘 가장 양호하게 입은 사람이 저하고 반주자. 두 사람밖에 없네. 그 다음에 장로님도 괜찮은데, 저건 사람 머플러만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불량하고. 가장 불량하게 입으신 미안하지, 우리 제 아내네. 구약성경에 저랬다가는 입장 못해. 집에 가서 저기 온라인으로 드려. 하고 문 앞에서 안 들여보냅니다. 오늘 확실하게 들어올 사람은 우리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반주자하고 저하고. 근데 저 넥타이도 이제 좀 예외를 하고. 근데 어쨌든 이게 단색에 대해 단색. 색깔이 두 가지도 안 되고 재료가 두 가지로 또 섞었자도 안 돼요. 뭐 목하면 목하고 비단이면 비단이 섞었다가는 안 된다니까 어쨌든. 그게 뭡니까?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대로 충실하게 진짜 거룩하게 살았더니 누가 나왔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 율법사예요. 그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하라는 대로 했어요. 바리새인으로 태어난다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10,000원짜리 떨어졌으면 절대 인마이 포켓 안 합니다. 이 10,000원 누가 10,000원짜리가 이거 누구한테 찾아줄까? 그 참 저도 여담인데 지난주에 제가 100원을 주었어요. 100원. 근데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 아, 이거 100원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안 줄 수도 없고, 줍잔이 좀 찜찜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다 현재 제 탁탁에 다 올려놔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하고, 다음에 달라는 무축, 그 100원을 이렇게 처리해야지. 은행에 가면은. 네. 참, 맞아. 거기다 넣으면 되겠다. 야, 우리가요, 이거 제가 괜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어떠한 선한 양심으로 비춰보면, 그것도 내 것으로 삼는 게 합당치 않아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만약에 수표를 주었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죠. 그럼 6개월 지나면 세금 떼고 그 다음에 그 수수료 떼고 가지시오. 법적으로 보장해줘. 그러니까 그러네. 100원을 주어도 경찰서에다 맡겨. 그러면 6개월 후에 80원을 가져가고 20원을 국가에 내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자네 겉에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깨끗하게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래. 구약에서는 100점이지만 신약에서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신약에서는 외식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최고로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기 때문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날 복음 만능주의 시대에 예수님의 공로가요, 바리새인, 겉으로 드러난 바리새인도 못하고 속을 뒤집어 봐도 온통 더러운 걸로 가득 차고
그래도 예수님의 공로로 나 구원받은 걸로 굳게 믿는 게 이게 복음 만능주의예요. 이 병폐를 참 고치기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믿음이 뭔가를 몰라서 그래. 자, 믿음 하나면 다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해진 사람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믿음이 지금 예수님 보기에는 죽은 믿음이고 이게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 입으로만 그냥 겉표면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내면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 거룩이 뭐냐? 자, 구약 성경의 거룩은 먹는 거, 입는 거, 만지는 거, 뭐 안식일 시간 그냥 그것만 지키는 거,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면요, 신약의 거룩은 분명히 차이가 나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다는 건 물론 겉으로도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없어야 되겠지만 속사람까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요, 주일 잘 지키고 헌금생활 철저히 하고 1년에 전도도 한두 명 꼭꼭 하고 봉사활동하면 막 100% 나오고 그러면요 아주 1등 신자예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빵점짜리가 많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만두고 제가 보기에도 그건 빵점이에요. 빵점. 만약에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그 속에 이제 좀 더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로의 유전, 그게 율법에는요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지만 본래 하나님이 준 율법은 아니에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손을 씻고 먹어야 돼.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부정한 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시비가 붙잖아요. 왜 당신들은 전통적인 이 율법을 안 지키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게 너를 더럽게 한다. 이러면서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 해당되는 자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해당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결론을 얘기하면 악한 생각, 그러면서 살인, 음란, 예수님이 그랬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는 간음했다 그랬어요. 또 형제를 막 죽일 정도로 미워한다면 너는 이미 살인했다 그랬어요. 뭐 미움에 저 단계가 있고 음란도 물론 단계가 있겠지. 무조건 영적으로 사람의 한계가 있는데 다 간음이고 살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막 당장 쫓아가서 죽이고 싶다. 그 음욕이 너무 지나쳤다. 이건 겉으로 간음한 거와 똑같은 거고 겉으로 살인한 거와 똑같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적질하는 마음, 그리고 탐욕, 막 욕심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악독, 사람이 어떤 막 악하고 독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조원사님,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마음만 통해요. 그게 옥토밭이에요. 사람이 강하고 독하고 이게 악독이에요. 악독. 그거는 주님 그 돌짝밭이고 그건 완전히 가시밭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부드러운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성격적으로 독한 게 아직 안 빠져나갔으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요, 속이는 거. 속이는 게 거짓말이죠. 우리는요, 흔한 말로 하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돼. 선한 의미로 거짓말,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와 아니오를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요. 그러니 그것도 뭐 아주 그 보수파. 그러니 말만 끝에 거룩 이걸 찾는 목사님이더라고. 그래서 그런데요, 한순간에 경찰,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다가 경찰 뭐 이렇게 신분 조회를 하는데요.
그 탄 사람이 신분증을 안 가져오니까 그걸 갑자기 거짓말로 경찰을 속이면서 따돌리더라고. 전혀 꺼림칙 하지도 않고. 제가 만약에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을 거야. 우리 중에 신분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 사람은 못 여기서 기다리시오. 그럼 그걸 기다려야지. 왜 경찰을 사람 숫자를 속이고 신분증을 속여서 통과하냔 말이에요. 그러고서 내가 거룩하다.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뭐 남이 조금 하는 거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물론 저도 비판을 위한 설교라면 저도 반성해야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지금 하여간 좌우를 분별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역시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렇게 어떤 형식이든지 속이는 건 하나님 나라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강직해야 돼요. 이건 누가 하락해서 뭐 본성적으로 좀 강직한 사람도 있지만, 마치 송산문 같은 사람이 있어. 예? 본성적으로. 그게 아니어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주 예수님을 알면 다 성산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담, 제가 서대문 지방에서 별명이 뭔지 알아요? 장로님도 저한테 성산문이에요. 성산문. 나 그 별명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어. 아주 강직하니까. 절대 타협을 안 하니까. 근데 그것도 참 강하게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벌써 그게 한 20년, 아니요 17년 전 얘기라서 제가 이제 강한 건 빼고 부드러운 만 남았을 줄 믿습니다. 아멘 별로 없을 줄 알긴 알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데, 우리 조 권사님이 아멘 해야 되는데 저 더 들어봐야지 하고 지금 계속 재고 있어요. 조 권사님이 아멘 하면 네, 합격이 합격.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흘기는 눈, 이것도 그 사람을 더럽게 한대. 사람을 째려본다다. 뭐 째려보는 건 더 나쁜 게 흘기는 눈이요. 막 미워서 그냥 미운 눈으로 보는 거. 이게 그 속이 벌써 더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나오는 게, 여러분 말보다 더 정확하게 뭔지 알아요? 태도예요. 태도. 우리가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모든 사람한테 태도가 말 안 해도 벌써 사람은 태도로 알아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저 사람이 말 한마디도 안 해도 그 사람 성격 파악이 안 됩니까? 정확하게 됩니다. 왜? 벌써 말보다 그 사람이 앉을 때, 걸을 때, 나를 바라보는 어떠한 시선, 표정으로 그 사람이 다 읽혀지는 거예요.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나 순하고 겸손하고 해봤자 사람 못 속여요. 벌써 표정 속에 나타나. 우리 목사 양반이 겸손한지 온유한지. 그럼 여러분만 저를 할까요? 저도 알아.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서로 기도하면서 밀어줘야 될 텐데, 이게 말이죠. 그 다음에 회방하는 거. 그냥 일이 좀 잘 되게 하고 이래야지 꼭 회방 놓고 꼬고, 막 되는 일 안 되게 만드는, 안 되게 만드는 명수들이 있어. 저도 안 되게 하는 사람들만 없었으면요, 이미 제가 아주 하나님 본 무대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데 가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텐데, 꼭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장난을 쳤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1차, 2차. 감리교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두 군데를 방송권에 놨다가 회방꾼들을 이렇게 좀 또렷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근데 이제 진짜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회방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광패가 뭐예요? 깡패 같은 사람이 광패. 그러니까 결국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서 날마다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라 이겁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가지고,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리고, 암송아지는 태워서 재를 만들어 사람에게 뿌리자, 육체에.
그러면 그 죄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됐죠. 구약에. 구약은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한순간이고. 그런데 하물며 자, 짐승의 피나 죄도 거룩하게 만드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 흘린 그 피가 너희의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양심에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신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은요, 양심이 죽은 양심이 살아나서 죽은 행실에서 자기를 건진다는 거예요. 왕심에 어긋나는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받는 거지. 아니, 내 맘대로 살고 나 예수님 믿어야 하고 보혈의 공로를 믿어요.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 내 맘대로 살아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신다면 그 예수님이 불의한 것이 돼요. 그럼 구약 성경보다 못해. 구약 시대에 살았던 구약 백성들보다도 오늘날 신약 백성이 더 잘 살고 있냐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의로운 나라가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세계는 놀라운 세계예요. 특히 거기는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똑같이 산다니까. 그들은 절대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도 안 가잖아. 그 여호와 증인 되자는 건 아니고, 여러분 유대교 신자가 가장 원칙적으로 사는 거예요. 유대교 신자는 그냥 구약대로 살아야 돼.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유대교 신자 속을 들여보면 죽은 양심이 여전히 죽어 있어. 그래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자가 돼서 영적인 자가 돼서 정말로 남이 보던 안 보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누구 말대로 계시입니까? 아니면 꿈입니까? 환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나한테 정말 나를 핍박하는 자, 원수 같은 자가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자기 잣대로 재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야, 나 한 7번 용서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겠지.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 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를 핍박하고 네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으래요. 이 이야기는 선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해 보면 그게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는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님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은 7번이면 된다니까?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하면 됐는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3번 갖고는 안 되겠고, 7번 용서하면 되겠지. 흡족해가지고. 그건 베드로 생각이지. 이미 우리 주님은 말씀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안식일에서는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우리가 말 한 거 다 조사했다가 그걸로 평가받아서 의롭다 모르고 정죄함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율법적인 거고, 그게 한 50%는 맞겠지, 그것도. 여러분,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요, 혼자 있던 평상시건 하나님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무익한 말을 하여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네 말로써 의롭다 말없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써있죠? 그러면 그 말이 뭐냐고, 그냥 겉으로만 주여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이 나를 구원해요? 아닙니다. 내가 그 무익한 말에서 아니 신앙 고백이 무익한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무심히 한 말, 내 속에서 무심하게 저주한 말, 이런 것들이 네 실력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의 솜씨를 한번 잘 분별해 봐야 돼. 내가 어떤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새 방언, 말, 랭귀지, 언어, 새로운 언어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를 정말 잘 알아서 믿음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그래서 거룩한 길로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기를 원해요. 30배부터. 근데 우리는 부족하니까 30배, 60배, 100배. 결국 100배라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뭐 아버지 수준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길까지 있습니다. 계속 침노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